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자아로 꽉 차 있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 이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헌당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성전 건축과 입당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헌당까지도 쭉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기도력과 성경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하는데 강수인 집사님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 집사님이 지금 그 약을 드시면 너무 힘드셔가지고 약을 한번 끊어봤는데 굉장히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화 좀 하셔서 용기 있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기기 위한 속임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 서구사회에서도 말씀 안 들리니까? 아니 지금 기억절이 예. 기억절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 예. 네, 이게 내 모양입니다. 저거는 어제 예. 그렇습니다. 요 내용 읽겠습니다. 좋은 내용 못 고치고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네. 서구 사회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의도적으로 이런 덕목을 함양하던 때가 있었다. 약속할게 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적인 도덕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 거짓말과 속임수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42.195km를 달리는 연례 행사인 베를린 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육상 경기 중 하나이다. 2000년 9월 11일 선수 33명이 시간 관측소를 지나쳤다. 출발은 정상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사라졌고 결승선이 가까울 때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지름길로 달리거나 지하철을 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계략은 좌절됐다. 컴퓨터 칩을 지닌 채 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탓이었다. 그 칩은 5km마다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33명은 전원 실격했고 시간 기록도 지워졌다. 여기 나무라 집사님 대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문화권에서 속임수는 이제 일상적인 관행이 되었고 심지어 영리한 처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훼손하는 행동을 용납하면 안 된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에 넘어진다. 부정직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영혼을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 엘렌 화이트의 말을 되새겨보라.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영혼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이다. 진실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자. 아멘. 제가 어제 그 제목 바꾸고 기도력 제목 바꾸고 그다음에 바로 기도력 그 기억절을 바꾸는데 바꾼 것 같은데 세이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력의 요약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목이 이기기 위한 속임수 그랬어요. 이기는 것에만 초점을 둔 것입니다. 속임수 쪽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요. 뭐로 가더란 말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가든 수단이 어떻게 됐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영생은 수단이 올바르야 돼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그 수단을 이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최고의 가치를 배제하고 인간의 이 꼼수, 이 잔귀로 가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억절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거든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로 다름질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육 57쪽에 나오는 오늘 기도력에 나와 있죠.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죠?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영혼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 이 예언의 신의 이 인용문이요, 제가 우리 기관들, 삼육대학이나 우리 삼육의료원이나 또 시조사나 이런 우리 기관들에 가보면은 꼭 현판으로 만들어서 붙여 있었어요. 이게 너무도 이게 좀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사숙녀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사숙녀는 이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하여 도를 닦아가지고 되는 거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기본 양심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생각과 말과 행위,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고상한 표준으로 지도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고상한 표준으로 지도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예수님의 말과 생각이 되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어떤 성향, 거기에 지배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된 자가 만들어내는 이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왜 회개가 필요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된 자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적인 그 진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리학이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언의 시인 올린 것 중에요. 맨 처음 올린 거 장로님 그 사도행적 309쪽인가요? 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심.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확고한 자제와 엄격한 절제와 쇠하지 않는 열심의 중요성을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감명시켜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고린도 가까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렸던 유명한 경주에 비교하였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성행하는 모든 경기 중에서 경주는, 여기 경주 마라톤이겠죠,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높이 평가되었다. 왕과 귀족들과 정치가들이 경주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신분이 높고 부유한 청년들이 경주에 가담하였고 그들은 상을 얻기에 필요되는 노력이나 훈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경기들은 항의할 수 없는, 제가 오늘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경기들은 항의할 수 없는 엄격한 규칙들로 통제되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 훈련되어야 되고 그렇게 익어가야 됩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경쟁자로 그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엄격한 준비 훈련을 받아야 하였다. 저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로운 식욕의 방종이나 지적 혹은 육체적 활력을 저하시킬 어떤 다른 만족이라도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게 성화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힘과 속도의 시험에서 성공하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근육이 강인하고 유연해야 하며, 여기 보세요. 강하기만 하면 안 돼요. 강인하고 또 유연해야 돼요. 신경들이 잘 통제되어야 한다. 모든 동작은 분명해야 하고 매 발걸음은 신속하고 빗나가지 말아야 하며 체력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시도 방심하지 마시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그 속에서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강인하게.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인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포기하거나 바꾸거나 하면 안 돼요. 안 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모님 맨 마지막 거 하나 띄워주세요. 한 줄짜리. 맨 마지막 거. 네. 하나 더. 아니. 한 줄짜리 안 올렸나요? 올라갔습니다. 맨 뒤에 있는 거. 네, 맨 뒤에 한 줄. 예. 네. 예, 요겁니다. 자, 교의증언 4권 3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당신 앞에, 자, 나왔죠? 정직하고 청렴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하나님 거는 딱 하나예요. 정직하고 청렴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결석하셨어요. 강순 지사님, 김영숙 장로님, 소정인 장로님, 신영순 지사님, 이복희 지사님, 이종훈 장로님 가족, 임춘는 지사님, 여기 다 못 오셨습니다. 오늘
나머지 분들이 오늘 좀 돌아가면서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에스겔 42장 시작해 주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화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에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의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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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수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 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이소희 집사님, 오연옥 서동현 작가님 예, 읽겠습니다. 오인호 집사님 읽으세요. 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다. 제단 및 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뚫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네, 너비의 14척이며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으로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아멘.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자음과 몸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번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라. 말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5분 54초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시고 바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2장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구별되었음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견고할 것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고 제사 드려야 하는 장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그곳을 출입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집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상황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아름다운 형식과 또 겸손한 마음과 또 진심을 담은 예배가 드려지기 위하여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 그곳을 드나들기 위하여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예배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주일에 첫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력과 성경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력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속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더욱더 속음의 행위들이 넘쳐나며 그러한 일들을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손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소를 보여주시고 또 그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읽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한 성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 말과 행동을 하든지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모임과 일들로 가득한 우리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이호련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집사님의 아멘. 일을 통하여 주변에 계시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드님 되는 이재원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던 이재원 형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일로 인하여 마음 아픔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활을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이재원이 형제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올 때 함께 교회에 나옴으로 그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아드라 봉사를 하고 있는 고종식 목사님, 김은아 선교 사모님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을 통하여 그들이 돕고 또 구제할 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멘. 필리핀 어린이를 위한 중고 컴퓨터 기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되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가 있으면 기증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사용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식구들이 재림연수원에서 특별 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개인적으로